함께 서두르시라고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구역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지쳐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을 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나가셨네. 말로 명할 수 없는 구세주의 무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마치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의 귀한 그 보혈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지게 씻어주옵.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을 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무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시국로를 덧입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죄 흘리신 피로 날 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이 믿음으로 다가와서 아멘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감격해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 주홍같이 불타할지라도 눈과 같이 기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나의 겉과 속이 씻겨지는 시간에도 하나님 씻겨짐의 시간이 믿어지는 시간에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 아버지 난 영영 아버지 죄를 쓰실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히 아버지 죄의 값은 사망이요 사망의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있다니 죄를 낳고 죄가 있다니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부끄러운 욕심에 사람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피로 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내 손에는 아버지 예수의 피가 묻어있음을 알게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욕보고 미워했던 그 피가 아니라 아버지 나를 깨끗이 하시고 나를 부족한 예수의 피가 은원히 묻어져 있는 아버지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피로 아버지 내 마음을 씻게 하시고 그 피로 내 온 육체 아버지 현저한 죄들을 씻어내는 놀라운 은혜를 얻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스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샤워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스킨 받는 아버지 씻어주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어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정결함을 얻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당당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의롭다 인정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롭다 인정하셨사오니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막이 붙는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하여 여러 가지 비방의 말을 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키워가는 거룩한 일에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이 새벽에 예수의 피문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살아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이런 자리에서 성령을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실을 믿고 이 새벽에 나와서 미안함을 살아나사오니 아버지 주의 은혜는 자유함이 있다고 해서 이분도 우리 온 몸과 아버지 겉과를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 씻어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속에 합당한 그리스도여서 오늘 하루를 출발하고 보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 아버지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저희들인데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며 사는 우리들인데 아버지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죄를 알았습니다. 아버지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사해 주시며 가려 주시며 덮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사 삶을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홍 같은 죄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아버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게 하신다고 하는 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체 현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받았고 아버지 말씀으로 씻어졌사오니 물로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길 원하신 아버지 뜻이 아버지 우리를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고백하는 자리가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진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하늘의 새 힘을 얻는 귀한 자리에도 성령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랑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진리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를 나를 두렵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피치 않은 영광을 얻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인 분자나 어수선자에 다들 같이 찾아라.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신부가 불리로 진리로 공사하는 자였되 모든 경건치 않고와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 좋지 않다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실이 그 만지심 앞에 분명히 보여야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진력대로 더러운 행동을 부사하사 저희 몸을 서로에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낳고 영원히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시되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이끌어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유혹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하는 자요 물으로 계획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하는 자 세상에서 행하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위하는 자들을 말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이 26절, 27절을 봅니다. 26절은 이렇게 됩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가장 문화가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스포츠가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세상을 사는 건 지금보다 발달하고 지금보다 앞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는 문화입니다. 보이는 문화입니다. 믿어지는 문화가 아니고 보이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그 진짜 그럴까? 정말일까?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멀쩡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게 있어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내용은 형편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순수할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그거 써보니까 내용물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어요. 싼 게 비지떡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건을 만들 때 뭔가를 해놓을 때 눈에 보기도 좋아야 되지만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으면 별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것 보였어요. 근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용이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내용은 누가 뭐라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용이 충실해야 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보면서 26절을 보면서요, 왜 이런 일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왜 여인들은 남성들이 하고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시작. 26절 시작. 네, 아멘. 끝까지 봅시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욕심은 욕심인데 무슨 욕심이야?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은 욕심이지만 부끄러운 욕심이 있으니까. 우린 욕심하면 미련 곰탱이 같은 욕심이라든지 더 갖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말을 많이 표현하실 때 왜 부끄러운 욕심이라 했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중에서도 부끄러운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또 표현돼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또 설교든지 정치인 얘기할 때 부끄러운 욕심에 자꾸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욕심이 많아도 뭐가지 돼지같이 욕심이 많고 돼지같이 욕심이 많다 그래요. 근데 돼지는 욕심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돼지같이 욕심이 많다 그래요. 돼지같이 욕심이 많은데 어떻게 소화제를 돼지 쓸개에서 뽑아냅니까? 돼지는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85%밖에 안 먹어요. 85%밖에 안 먹고 15% 남겨놔요. 근데 사람은 돼지같이 욕심이 많다는데 먹고 여기 꼴딱 먹고 여기까지 잘 때까지 또 먹고 돌아서 또 먹을 거면 또 먹으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은요 풀로 먹는 존재가 없어요. 다 피어서 오직 사람만 풀로 먹고 또 먹으려고 그러고 시커 먹고도 어디 또 맛있는 거 없을까 또 그러고.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아버님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자꾸 했다니까 안 하고 자꾸 했다니까 샤워도 안 하셨는데 샤워했다고 머리도 어저께 감았어.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거짓말한다고. 아버지 어저께 머리 안 감았어요. 감았어. 하면 거짓말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제일 답답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하고 권사님 내가 한번 장면을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서 준비를 들어서 시계를 쭉 설명해 줬습니다. 장모님 그 쭉 들었어요. 들으시면 알았어 그래요. 좀 이따 보니까 그려보세요. 여기다 했더니 알았대. 그래서 장모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했어요. 몰라.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려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저께 샤워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잊어버려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1분 전에 했던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걸 기억을 하는, 옛날에는 기억을 지금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밥을 시큰 잡수시고도 조금 있다 왜 밥 안 주냐고. 왜 밥 안 줘? 밥 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밥 잡수. 내가 언제 밥 먹었어?
밥 잡수면 잊어버린 거예요. 밥을 잡수면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신앙들 사람은 그 날마다 잊어버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다 기억하는데 내가 너를 잊어버렸어. 어떤 예수의 피로 덮어진 건 내가 잊어버렸어. 내가 기억을 안 해. 기억을 안 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자꾸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기억하는 말이에요. 기억하니까 하나님 망가지겠어요? 사람이 망가지겠어요? 사람이 망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이유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씻음받고 덮여받은 사람은 다 기억도 안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하는 다 기억을 해갖고 뭐 기억력 좋은 사람이 뭐도 하고 다 좋아요. 세상에서 기억력이 좋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는 일을 해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기억해가지고 넌 뭐 며칠은 뭐 이거 다 기억해내면 무슨 수로 감당을 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감사하고 깨닫고 감사하니까 회개하니까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씻음받으니까 정결해지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하라고 했던 말씀이 아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저께는 좀 더럽던 이 말이야, 오늘은 좀 거룩한 척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저께는 더럽다니 말이야. 아유 왕창 지저분하더니 오늘은 아주 거룩한 척을 하네. 그 척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저께 더럽다고 내가 오늘 더러워요. 오늘 이렇게 살면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더니 내가 잊어버렸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기억도 하는데 왜 내가 기억을 해갖고 거기 기억력에 묶여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원수 마귀 때문에 이상하게 그런 걸 말하면서 욥을 향해 뭐라 하나님 욥은요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얼마나 잘 기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래 너무 해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을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너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해봐라. 누가 이겼나요? 누가 이겼습니까?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던 사단은 못 이겼어요. 아멘. 그런데 욥은 이겼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기억하는 이유는 예수 때문에 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예수가 자꾸 희미해지고 약해지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놓고 너 그래서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대로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부끄러운 일 있어 오늘도 부끄러운 일 할 거야. 오늘은 뭐 나도 모르게 이건 치는 거예요 자꾸. 어저께 나와 오늘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와 내일 나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더 좋아지는 겁니다. 날마다 더 좋아지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가 가까이 하는 임마누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면 뭘까 도대체? 왜 부끄러운 욕심이 하나님께 내어뒀을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곰곰이 묵상을 하며 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고 물었더니요 너 누구니? 나 목사입니다. 목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네가 부끄러운 거야. 아멘.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막 댕 맞은 것 같아요. 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 네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야 돼. 근데 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영향을 못 받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공생애를 사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만들어 놓고 많은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마가의 다른 앞에 모여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는 사람을 500명, 5,000명 많이 쓰지만 12명을 만나다. 그 12명이
근데 12명입니까? 12명과 120명의 문도들이 모두 기도했다. 거기 다락방에 120명 정도 모였다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거기 모이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꽉 채우고 뭐 사람 많고 그것도 아멘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목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남아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 이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복음을 못 전하면 그게 부끄러운 거. 이런 짓하고 저런 짓, 그게 부끄러운 것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부끄럽다고 말하셨어요. 근데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맡긴 건 복음 전하라고 맡긴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은 뭐라고 하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주연 그래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은 내 지식과 내 교양과 내 상식으로 내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음이 전하는 현장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시대 교회도 역시 여전히 그래. 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가 그냥 다 있다고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있고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자,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성도들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지 부끄럽지 않은 성도예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부끄러운 성도의 그 말이 그 은혜스러운 말이 안 들리는데 어떡합니까? 그건 은혜스러운 말이 안 들릴 수밖에 없는 네 심령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지킬 때 부끄럽지 않은 아내예요.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지킬 때 부끄럽지 않은 남편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중직자의 자리를 지킬 때 부끄럽지 않은 중직자이고 성도들이 성도들의 자리를 지킬 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부끄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교회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을 세우신 곳인데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누가 제일 공격을 많이 하겠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제일 많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는 공격 안 해요. 바깥에 가만히 믿어도 다 망할 건데 뭐를 공격을 합니까? 그냥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눈을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뭐 가늠, 음란, 도둑질 이런 거라고 하는 것도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간다는 겁니다. 앉아있기는 앉아있어요. 껍데기만 앉아있어요. 내용은 다른 데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거기다 내가 많이 얘기해봤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목회자가 복음을 전해도 뭐라 그래요? 소귀의 경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소귀의 경읽기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닿지가 않아요. 그 옛날 그 소귀의 경을 읽어도 그만하면 알아듣겠다. 그래서 우리말에 뭐밭에 3년이 뭐의 3년이면 뭐 라면 풍어를 넣는다 그러죠.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 그러죠. 너 소갈에서가 아니어서 3년이면 그 흥얼흥얼 거리겠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부끄러운 욕심이 그런 말이로구나. 근데 부끄러운 욕심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저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순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순리라고 하는 건 흐르는 겁니다. 순리는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리는
이렇게 이걸 뭐라고 설명하는지 모르겠네. 물은 위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와야지 이게 순리예요. 낮은 곳은 절대로 위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사람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흐르는 거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흘러 내려오는 동안에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높은 데 낮은 데 흘러가는 동안 주변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밑에서 올라간 물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밑에서 물을 끌어올리려면 뭐라는 기계적인 장치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기계적인 장치를 해서 밑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기계적인 장치를 우리는 조직이라고 말해요. 조직. 그러니까 교회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직은 망가지는 거예요. 순리적이어야 돼요. 순리적인 거.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순리적인 거 아닙니까? 순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첫째는 첫째로서 사랑하고 막내는 막내 사랑하고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위로하는 다치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중간에 있는 존재들이.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모습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서 하나님은 내리사랑이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누굴 더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더 사랑하고 초신자 더 사랑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냐고. 왜 오해를 하냐면 목사가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다른 모습을 갖고 사랑하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여기에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갖고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더 있습니까?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인들이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를 거스리는 겁니다. 지금. 순리를 거스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하면 자기 자리를 이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부부가 싸웠다고 집 한 나가면 그거 제대로 된 가정입니까? 싸워서도 집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집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들고 나가면 그래서 우리 옛말에 깨진 바가지 집안에서 센 바가지 나가면 안 새겠냐 그런 얘기 나온 거예요. 깨진 바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문제가 있으면 있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 겸손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그를 높이지만 교만하면 물리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부끄러운 욕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다 물리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좀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욕심 너 그럼 틀렸어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이 내버려 뒀다.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사람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사람을 1번으로 한번 살아봐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뒀더니 그걸 부끄러워.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니까 창조자를 더 귀하게 여겼는데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자기 자리를 이미 잊어버려요. 자기 자리를 이미 이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 자리 이탈했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바람났는데 바람났다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표현할 뿐이에요. 부인이 자기 자리 이탈했다, 바람났다,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성경은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이 점점 파괴 부서지고 있죠. 부끄러운 욕심에 부서지는 겁니다. 결국 남자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썼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받았느니라요. 받았느니라 완료형이에요.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평안하지 못하구나, 내가 지금 힘들구나,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그랬구나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써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이런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가 여기에 해당자네, 내가 지금 자리를 떠난 부끄러운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욕심이 있다고 하는 건 나쁜 말도 되고 좋은 말도 돼요. 선한 욕심에 대해서, 그래서 욕심에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끄러운 욕심이라고는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며 자리를 이탈한 적이 없습니까? 자리를 이탈했으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불편해지면 하나님이 안 믿고 하니까 이런 공을, 불편하고 내가 지금 내일 불편해질 겁니까? 자리를 떠나면 내일 불편해집니까? 모레 불편해집니까? 아니에요. 자리를 떠나면 당장 불편하기 때문에 자리를 떠났다. 불편하기 때문에 자리를 떠났지, 자리를 떠났으니까 불편한 거 아닙니다. 선우를 따져야 되지. 그럼 따져봐야 뭐. 내 마음이 상하니까 떠났다. 그것도 돼요. 근데 떠나니까 상했다.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내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당한 도움을 지금 받은 거예요. 떠났으니까 난 내일부터 내가 마음이 힘들 거야. 내일부터 아플 거야. 그러면 그 사람 평생 안 아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내일이 없어요. 말에 내일은 있어도 아픔의 내일은 없어요. 항상 오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신비가 내일부터 뭐 한다고 하면 아니로구나. 항상 오늘부터로구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건 내 자리를 떠난 거를 말하는군요. 내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 지킬 자리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업원은 종업원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종업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는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말로 성경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면서 내가 부끄러운 욕심,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의 자리를 항상 지켜야 돼.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 자리는 교회 안에서의 자리 되고, 내 가정에서의 자리 되고, 또 비즈니스 하는 일에서 자리 되고, 모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역할 저런 역할 다 하게 하셨는데 내가 자리를 지킬 때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서 하나의 부끄러운 욕심을 내어버려서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내가 힘들고 아프죠. 자꾸 힘들고 아프고 문제가 자꾸 있는 거죠. 그럴 때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된 거지, 모르게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냐고,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봐라,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너의 원인이 아니야. 근데 부모가 네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한 것이다. 결국 모든 원인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이렇게 특이한 질병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데라고 틀렸단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자리를 다 떠나니까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욕심.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내 자리 지킴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 26절 25절 마지막 절에 한번 봅시다. 26절 그 마지막 번 봅시다. 시작.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한 이시로다. 아멘.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갈 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한 이시로다. 아멘.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인 것입니다. 목회자도 이 말이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 모든 중직자나 교회 성도는 이 말이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이 말이 끊임없이 나갈 때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부끄러운 욕심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부끄러운 욕심에 붙들려 살지 말게 하시고,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을 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삶을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3-4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함께 상고하면서 아버지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를 고쳐주신 내어버려 주셨을까? 아버지 깨닫까지 하나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부끄러운 욕심은 아버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욕심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부끄러운 욕심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내 몸에 일하는 모든 변화들 다 부끄러운 욕심의 결과는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난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영광 누리는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 내 자리를 떠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큰 능력, 하나님 우리를 그런 지금까지 큰 능력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아버지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오니,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으면서 아버지 영상으로 들으면서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끄러운 욕심에 빠지는 저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목회자는 복음을 바로 증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은 아버지 복음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아버지 마음들을 주시기 원합니다. 바로 들리지 않으면 그것이 부끄러운 욕심이고, 바로 전하지 못하면 그것이 부끄러운 욕심인 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역할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역할들을 잘하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버지 역할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나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는데 어느 한 자리 다 빼앗기지 않은 자녀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가는데 아버지 그렇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지킨 사람들의 몫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몫이지 아버지 떠난 사람들의 몫이 아닌 것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말씀 뿌리요 아버지 가진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불과 칼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고치게 하지 하나님 아버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성경은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교육으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사오니, 아멘. 아멘.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역사를 만들어가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개의 역사에 등장하는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하사오니, 아버지 오늘 회개하므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거두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얻게 하였사오니, 오늘 날 동안도 아버지 주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은혜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 자리를 지킨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떨어지게 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